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정답만큼, 아니 오히려 정답보다 중요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이 학부까지의 공부를 끝내고 논문이나 연구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하면은 그런 대학원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부 성적도 보고요, 어학 점수도 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전에 제출했던 논문들도 심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프로포절이라고 부르는 그 연구 제안서입니다. 여러분, 연구 제안서가 무슨 답안입니까? 답지입니까? 연구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제안,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 분야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그대로의 제안서입니다. 이런 제안서를 들고 지원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이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나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 이 학생들은 그 지원하는 그 지원서의 내용은요,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질문은 답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 시험지를 들고 받아왔습니다. 틀린 문제를 보면요, 이 아이가 어디서 실수를 해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그 실수 한 가지 되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자기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겨서 물어본다고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모른다고 들고 온 그 질문 하나로 실제로 얘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곡들 대부분이,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외국인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찬송가를 가만히 넘겨다 보면 사실 그 한국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들도 제법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잊혀지지 못할 그 경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아직도 사실 그 학생 이름과 얼굴 표정이 생생히 기억나요. 질문을 막 하더라고. 왜 이렇게 한국에도 사실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한데 한국 사람이 쓴 찬송가는 이렇게 작느냐? 몇 곡 안 되고. 성경도 보면은 죄다 그 외국인들이 쓰고, 그죠? 보면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느헤미야, 마태, 마가. 마지막에 묻는 그 학생 질문이었다고 했지요. 야, 그럼 전도사님 신명기 씨는 한국 사람이냐고. 신명기는 한국 분이시냐고. 그때 제가 잊지를 못하겠는 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교회 그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전도사들이 이렇게 봉고차 한 대씩 맡아고 막 운전하고 수련회장까지 가고 막 이래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봉고차 운전하면서 이제 길이 머니까 막 성경 봉고차 안에서 성경 퀴즈 하고 막 제가 운전하면서 문제 내고 뒤에서 애들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데, 그 학생이 물으면서 제가 룸미러로 그 학생의 표정을 봤는데요. 그 학생의 그 순진무구한 그 또롱또롱한 그 눈빛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수련회 은혜 잔뜩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신명기,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신명기 씨, 그죠? 한국 사람 한 명 쓸 수 있잖아요. 다 외국인이란 법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저도 막상 신학교 시절 생각해보니까요. 신학교 때 꼭 출석 부르면 그 반에 이사야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예. 이사야 하면 예, 대답하고 했습니다. 하박국 씨는 없었어요. 예. 있을만도 한데, 예,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 학생이 너무 무지한 질문을 한 건 아니죠.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은요, 우리의 그 지식 수준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더 깊이 보면은 우리의 관심과 여러 가지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대답보다는 질문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이나 답변이 훌륭하다, 지혜롭다. 이런 말은 사실 수업 시간에나 가능한 것이지요. 인간관계에서 우문, 즉 어리석은 질문은 때때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 소개팅 첫 그 선을 보는 자리에서 상대가 질문을 합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모님 노후가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준비시켜 줄 정도로 그렇게 반했다라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를 호구조사하는 질문이었다면은 굉장히 씁쓸한 광경이죠. 저는 우리 아이가 훗날에 소개팅과 같은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상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을 거예요. 그럼 만나면 예의상 밥은 묻겠지만 당장 일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현명한 대답보다는 사실 현명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도 답을 모를 때는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답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껄핏하면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사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나 현실의 여러 측면들과 이 복잡다단한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많죠. 동성애, 안락사, 요즘 참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의 문제라든지. 참 답을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성도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요, 질문자의 관심과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뜻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질문과 신자의 질문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성도의 거룩함의 상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질문들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니 학교는 어디 나왔노? 그죠? 아버지 뭐 하시노? 모아둔 돈은 좀 있고. 우리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이 질문들 속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왜 어리석음이 없겠습니까? 왜 악함이 없겠습니까?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곧 악이라고 규정하지요. 불완전한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이 어리석음이 있고 그 어리석음은 곧 악입니다. 미련한 질문, 곧 악한 질문이 이곳이라고 해서, 교회 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혜롭고 선한 질문을 못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을 때 있지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질문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아무 질문도 던지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간다 하고 엉뚱한 질문을 늘어놓는 것보다 지혜의 선함은 침묵에 있다라는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하고 오늘 저녁 때 뭐 해먹지 라고 고민하는 그런 행위를 질타하신 것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출근할 때 아니면 오늘 외출복으로는 내가 무엇을 입을지 잠시 옷장에 서서 고민하는 행동을 예수께서 정죄하신 것 아닙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들을 질타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 지금 마트 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며 정죄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곧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소그룹 대면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봐야 일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끼케약 한 2시간 남짓 모이는 그 성경 공부 아니면 특강 시간 중에 야, 오늘 우리 그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애 공부는 어떻게 좀 시켜야 되나? 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우리가 오늘 저녁 뭐 해먹지? 이 고민을 뭐라 하신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함이 깃든 지혜로운 질문으로 시간을 채우라는 거죠. 그 질문을 끌어내려면요, 반드시 우리 삶을 채우는 컨텐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빈 깡통에서 결코 좋은 질문, 선한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지난 1년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좀 격리된 이런 삶을 보냈는데요.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으로 차올랐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 곧 썩을 것,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온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몸은 아마 이미 다들 이 락다운에 적응되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지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벌써 어떨 때는 옷 좀 갖춰 입으려면 귀찮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는지 까먹은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평일날 교회 나올 때도 교회 늘 이렇게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시니까 늘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저 말고는 잘 나오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저도 추리링 차리면 어들 면도도 안 하고 막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저녁 늦게 그 고난주간이라고 권사님들 기도하러 오셨길래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도 면도도 안 하고 이래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게으른 본능의 먹이를 주고 핑계를 주지 마십시오. 집에서 편하게 기대 누워서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유튜브로 좋은 성경 강의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런 핑계거리 악한 자의 게으름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삶에 익숙해지는 순간 편안해지는 듯하지만 삶은 사실 더욱더 곰핍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부유해지지 않고 빈곤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적이 없는 곳에서의 야생동물은요, 야성을 곧 잃어버립니다. 그럼 곧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원수까지도 품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가가기 원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어떨 땐 소화도 안 될 정도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보다 더 비참한 일, 더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피폐해지게 하는 인생은요. 자기한테 그런 이웃조차 없고 원수도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가난한 삶이 되겠지요. 탈탈 털었는데 결국 자기 인생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없는 삶. 특히 성도의 삶이 끝에 만약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면 그 헛살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채 못 남긴 삶이 되겠지요. 자, 어릴 때 본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도라는 드라마 크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사 하나 기억에 남는 게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드라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장사는 눈앞에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거 사실 드라마 작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인터넷에서 사람을 낳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이 현실 가운데 이 사람을 낳는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이죠.
지혜로운 질문, 선한 질문으로 삶을 채우시고 싶다면 이제 우리도 슬슬 이 발맞추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에 취약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 화요일 성경 특강 이런 거 나오십시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결국은 함께 해야 하는 존재거든요. 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인터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순간들을 한번 쭉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사연들을 쭉 받았는데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사연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된 단어가 뭐냐 하니까 함께였다고요. 함께.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니까 그때 친구와 함께 거기 갔었을 때, 그때 가족과 함께 이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엄마와 함께 내가 여기 가서 뭘 했었을 때,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했었을 때,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했었을 때, 다 공통점이 함께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이거라는 건요, 함께 할 때에 신앙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내용이 또 있어야겠죠. 말만 맨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뭐합니까? 형제를 참아주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으라. 듣고 깨닫고 유튜브로 끄덕거리고 방 안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씨름해봐야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 해봐야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구나. 나에게 살아있는 과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작까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그 선한 열매가 하나 둘씩 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리석고 악하게 되는 까닭은 돌아보면 그렇게 만드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저 사람 벌써 저기까지 저만치 멀어져 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어리석은 질문은 곧 악한 질문이고, 악한 질문은 우리 삶을 비참에 빠뜨립니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사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온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은퇴라는 그 생각이 내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중요한 인사평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앞둔 청년이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배할 거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삶의 주인공은 내 계획과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큰 일이 닥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이 클리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세처럼 중요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 전쟁을 앞둔 지도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생각으로 압도되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상황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한 2명, 작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도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의 사활이 달려있다면서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봤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와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앞에 자기가 알아보지 못할 손에 칼을 쥔 자가 다가오자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끝에 나온 말씀이지, 질문이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좀 우리 개역 개정판은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제가 이걸 지난주 우리 그 한국의 상황에 맞대어 빗대어 가지고 제가 그 번역을 하면요. 어떨 것 같나 싶으니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심정과 같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그 상황에 맞게 13절을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대깨문이냐? 너는 태극기냐? 아마 그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굳이 제 설교 시간에 이 말을 막 속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알잖아요. 우리 뭐 모른 척 할 필요 없죠. 사람의 질문에는요, 이처럼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는요, 최근 자기의 관심사가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임박한 전쟁 자체에 이미 자기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대뜸 처음 나오는 질문이요, 누구 편이냐 였습니다. 너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 큰 칼을 든 사람이 그 누구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곳과 다니엘서 8장 11절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힌트가 너무 작아요. 그죠? 두 구절에 나오니까 힌트가 작아가지고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은 무슨 직책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 8장 11절을 보면은 사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직책으로.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낸 사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상대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직 본문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여기서 아니라는 대답은요, 둘 중 어느 편도 아니라는 답변도 됨과 동시에 실상은 이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대답입니다. 너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 질문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 편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질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함은요,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엉터리 질문을 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이 틀렸다, 질문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을 그는 속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리죠. 여호수아가 마땅히 했어야 할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 편이요? 여리고 편이요 우리 편이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 질문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시킵니다. 한 민족의 총사령관에게 시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 나라의 참모 총장인데 신을 벗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어디서 보았던 장면입니까? 바로 그의 전임이지요. 모세가 행했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타고 있지만 타지는 않았던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똑같은 장면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당시에 모세 또한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거룩한 편에 들어서는 행동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인들 왜 어리석지 않겠어요? 어리석음의 반복이죠. 하지만 성도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순간은요, 그 어리석음을 고집하지 않고 엎드릴 줄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엎드릴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주 너무 나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이 사실 진영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따져 물으려고 하죠. 그럼 너 야당이야? 여당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아니면 저 뒤에 3, 4, 5번이야? 이 땅은 사실 옳고 그름, 진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요, 피와 식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면요,
그런 것도 옳은 것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편들어주고자 애쓰지만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옳은 일도 사실 흠잡고 싶어 합니다. 그 논리를 하나님께 갖다 댄 질문이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처음 했던 질문이었지요.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고, 잠언에 따르면 어리석은 질문은 곧 악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질문을 꾹 참았더라면 지혜롭게라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 아니면 순전히 내 욕망이 투사된 질문을 이웃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곧잘 집에 와가지고 막 후회합니다. 아유, 괜히 물었어. 그때 궁금해도 그냥 참을 거. 맞아요. 되게 그런 후회나 찝찝함이 드는 질문은요, 차라리 안 하고 참을 때가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욕망을 부추기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질문들, 해서는 안 될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제가 무슨 그 드라마 축약한 걸 옆에서 그 같이 보는데요, 그 아내가 뭐 사랑과 전쟁인가 거기서 뭐 아내가 묻더라고요. 말해봐, 당신 누구 편이야? 어머님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이 진영 논리 아닙니까? 진영 논리. 야, 이거는 현명한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머님 편이야, 내 편? 아, 이거 어쩌란 말인가?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라면은 우리 아무 말이나 아무 질문이나 하나님한테 내던지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첫 질문처럼 추궁하는 어조의 질문도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아니라는 대답에 여호수아는 바로 깨닫고 엎드리고요, 신발을 벗고 하나님 편에 스스로가 섰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끝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요, 그 다음이 궁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진영 논리로 물었던 여호수아, 이제는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따른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선 순간, 신을 벗고 그 땅에 선 순간 게임은 끝났거든요. BBC에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 그날 있었던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대체로 이제 토요일 밤늦게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일 아침에 또 그걸 또 재방송해 줍니다. 그 이제 진행자가 게리 리네커지요. 그 리네커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축구랑 뭐냐 했을 때 이 게리 리네커가 했던 말이, 축구랑 그 22명의 선수가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결국엔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예. 우리 축구 팬들은 아마 많이 공감했던 말입니다. 독일 편에 서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요즘 영국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대전 때 뭐 특히 그랬지만 영국은 항상 전쟁 초반에는 막 얻어맞고 고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코로나로 너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사실 또 마지막에는 또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편에 서면 뭐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성도를 항상 이기게 할 지혜로운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 섰는가. 우리 시험이 닥쳐오면 너무도 많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지금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나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라며 이 또 그 캐캐묵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옛날에 사실 하나님 다 알려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말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임을 눈치챘으면요, 그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이제는 엎드리기만 하고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지요. 왜냐니까요, 이미 여호수아 앞에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1장에서 여호수아한테 사명 다 가르쳐 줬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여러 거를 점령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 사명을 더욱 견고히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되물을 필요 없어요. 되묻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음은 그리고 곧 악입니다. 경고히 붙드는 일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당이요, 야당이요. 질문 자체가 사실 탈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 그 진영 논리를 들이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계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면, 내가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린다면 비로소 우리 삶의 여러 어리석은 질문들은 지혜로운 질문들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령하고 지혜로운 질문들이 점점 차오르는 우리 런던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